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본보기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계속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합니다. 믿음을 에뮤나라 그런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다가 에뮤나 이 단어는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 그랬습니다. 아만. 이 아만이란 말은 물론 신뢰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단어는 본래적으로는 접착하다는 뜻입니다. 접착하는데 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할 때는 공동체 리더에게 접촉한다 그러죠. 공동체 리더에게 접촉하다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리더에게 접촉한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가지가 나무에 원래 넝쿨인데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럼 가지가 열매가 맺는다는 얘기죠. 왜 열매가 맺냐 그러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있으니까 물론 우리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요 믿음이라고 하는 요거에 지켜지기 위해서는 공동체 리더에게 접착이 되어져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생명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를 기록을 했어요. 생명이 있는 자의 혈통을 쭉 기록하고, 자 혈통을 기록을 해 내려오다가도 이랬어요. 노아, 그 다음에 셈의 아들이 있고 셈의 손자가 있고 셈의 정손자가 있는데 셈의 아들과 손자를 빼버리고 셈의 정손자인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이렇게 이름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성경에도 분명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이어간 즉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누구냐? 셈의 아들이, 셈의 정손자였던 에벨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이 왜 빼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데이 나오는데도 믿음의 줄기를 이렇게 내려가다가 빼내버려요. 그리고 뭐 100세에 무슨 언제 60 몇 세 이래서 아들을 하나 놓고 그 성경 보면 끝이고 어떤 데를 보면 또 여러 명이 또 있고 그렇게도 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을 그 다음에 믿음에 역행하는 사람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붙어 있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나무에게 붙어 그 나무의 생명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접착되어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누가 자르기 전에는 떼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만이 그분의 생명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나는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요걸
지켜갈 수가 있는 거야. 그 믿음을.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는 유대인들의 이 모습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살아가는 것과 같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로 온 것을 갖다가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광야를 지내가는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광야 교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라 광야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망했냐? 이걸 지금 기록한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자, 그런데 보세요. 믿음이라는 건 참 얼마나 재미있고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음에 죄 없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 말은 어렵다는 말은 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죄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지역을 갔는데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니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이요 좀 불쌍해. 이방 여인이어도 그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뭔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 봐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왜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줘야 할 떡을 이방인을 다 개로 여겼거든요. 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 이거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에 예수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 그 즉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귀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사울 왕을 우리가 참 잘 알잖아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왕을 세운 걸 후회한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믿어져서 이래야 되는데 그냥 왕으로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참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은 12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12진주문이 된다. 그렇게 해놨는데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차라리 너는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네게 더 좋을 뻔하였다.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냐 하는 얘기잖아요. 제자가 제 정도 맡아봤다는데 그렇게 어떻게 될 수가 있겠냐. 이거 잘 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이스라엘에 행한 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세례예요. 우리 세례를 번역했는데 본래는 침례예요. 침례. 그래서 침례교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침례는 뭐냐? 물 속에다가 집어넣어버려요. 물 속에 넣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례받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이렇게 죽었다 하는 뜻이에요. 죽었다는 거,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세례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째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세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사는 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뭐냐면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말은 만나 먹었다. 어떻게 만나가 요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려준 신령한 양식. 오늘 같으면 어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먹었다는 거죠. 말씀을 체험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시다. 이렇게도 곳곳에서 번역을 해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마셨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그들이 반석을 쳐서 그 속에서 물이 나니까 먹었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쳐서 그리스도에게서 생수가 쏟아져서 마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수를 마셨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좀 그분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르다도 내게로 와라 그래놓고 이는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는 이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생수를 마셨다. 성령을 체험했다. 말씀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체험하고 광야를 지나가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정말 성령 받고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것, 자 이걸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래놓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악을 즐겼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뭔 얘기가 있냐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냥 예수님 자기를 믿으니까 그냥 예수님 뿅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이 복음서를 보면은 세상에서 믿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심하게 그냥 주님이 뿅 가실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믿어진 자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가 좀 잘못하면 봐주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죽여요. 보면 그게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가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다라고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또 고린도서 10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은 은사. 은사란 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은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선물이라는 표현이 그게 은사인 거예요. 사실 그것도.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믿음은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렸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살지 못하고 왜 잃었냐? 왜? 잃었으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다면 믿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역자였던 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소극적인 경우 있잖아요. 성격이 소극적인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 아닌 병이다. 이렇게 해요. 한 병원의 원장이 국민일보에다가 써놓은 내가 잠깐 기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들을 보면은 다 적극적이에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은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 애들이 놀아나는지요. 그래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자는 그와 접착돼서 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이어받는, 생명이 흘러들어와 있는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의 생명은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왕성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믿어요. 못 견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강력한 믿음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되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두터워서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그 광야 길을 가면서 항상 자기 생각이 앞섰어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기의 믿음이 자기 생각을 넘지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생각을 넘어야 되는데 그래야 돼 믿어지는. 그런데 내 생각을 넘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에 항상 부딪혀서 믿음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이런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생각 맞추어서 일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해주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생각에 맞춰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춰간다 그러면 이 세상 문제 생겨버릴 거예요. 기분 나쁘면 운전하고 가다가 되게 기분 나쁘게 하면 주여 가다가 확 뒤집어지게 없어. 확 뒤집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주여 내 믿음 되게 좋습니다. 저 산이요 저쪽으로 옮겨주고 저건 요리 옮겨주고 이 아파트는 저쪽으로 옮겨주고 주여 이것은 한강으로 옮겨지게 해줘가지고 한강 가운데 이 아파트들이 있게 하고 이라고 그 들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큰일 나겠죠.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말씀을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계속해서 그들이 자기들 마음에 맞춰나가는 거예요. 계속 불평이 그랬던 거거든요. 왜 물이 없냐? 왜 먹을 게 없냐? 왜 길이 이러냐? 계속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면 거기에 순종하며 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순종해야 하나님을 누리고 하는 거예요. 부모와 내가 문제가 생기면 부모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한번 길러고 있어. 혹시 문제가 생기면 부모는 못 누려요. 눈치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분을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뻔하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몰라가지고 그렇게 살면 평생 그렇게 산다면 문제 정말 얼마나 문제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은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때는 너무 무서워 이런 것들도 있어요. 복음이라는 말씀이. 그러면 때론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복음의 칼끝이 굉장히 때로는 예리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우리 속에 있는 죄,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꾸 죄를 좋아하는 괴물이라고 하는 그걸 어째요? 이 복음의 칼끝을 가지고 확 찔러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나는 보수라고 배나발 핑계를 다 해가지고 그걸 가로막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괴물은 죄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를 즐기고 사는 거죠. 죄를 즐기고 사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흘러들어와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는 그 복음의 칼끝에 정확하게 찔리게 해서 그 괴물이 죽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깨워주고 죽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그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 그 생명을 노리고, 그분을 노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피해버리는 거죠. 나는 아니야. 뭐, 핑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정말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안 맞다, 내 생각은. 여러분, 그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게 아니고, 복음은, 그건 진리인 거거든요. 진리와 내가 안 맞으면 내가 문제인 것이지, 복음이 문제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진짜예요. 진짜, 어떻게 내하고 맞을 수 있어. 내하고 다르다 해갖고 내 거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생명도 죽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그런 복음의 칼끝이 나를 겨누고 할 때는 그냥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말씀 받아들였어. 내가 통곡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더라도 받아들였어. 내가 죽고 너무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산다. 죄를 즐기고 산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 내게 말씀하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리 해야 하나님을 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모든 걸 적극적으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만 뽑아놓은 거예요. 성경에도 대표적인 것들만 기록한 거거든요. 다 기록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라고 본보기를 보여요. 어떤 건 이렇게 해라라고 본보기를 보여준 게 있고 어떤 건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 본보기 보여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그래요. 디모데야,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 좀 조심해라. 여러분, 성령을 그럴 때도 다 성령을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체험하지 않고 교회 신앙생활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체험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와 또 빌레도라고 했습니까? 그분도 그랬어요. 또 초대교회 충만했던 성령으로 충만했던 집사 중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 주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니골라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니골라를 왜? 성령으로 살던 사람들의 성령으로 살다가 하다가 문제 생겨버렸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잘 보라는 거예요. 왜 문제들이 생겼냐 하는 것들을 잘 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송아지 우상 만들었잖아요. 아론이. 우상 생기지 말아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도 우상이다. 네 거 아닌 거 욕심내지 마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것도 우상 숭배될 수 있다. 너무 자꾸 욕심내다 보면 우상 숭배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좋아하면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죠.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우상. 그래서 십계명도 맨 처음에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여기도 맨 먼저 우상 숭배에 대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우상 숭배 때문에
약 3천 명이 죽습니다. 죽어요. 이렇게 죽었다. 이거 하지 마라. 이래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보면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본래는 24,000명이에요. 이게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24,000명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러나 잘못 써 있어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번역을 할 때까지도 다. 왜? 절대 수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수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사본 그대로를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3,000명 그대로, 본래는 24,000명입니다. 자, 음행하다가 죽었는데 이들이 뭐냐, 모압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 선지자가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나중에 다른 지역에 저 뒤에서 죽이려고, 발람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쓰려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써놨어요. 실제적으로 그때 보면은 발락이 발람에게 저들을 저주하라 했었을 때 그런 얘기들이 없거든요. 그러는데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의 금오수를 섬기는 요 일들에 예쁜 많은 여자들을, 처녀들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데 이스라엘 군사들, 병사들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데 그들이, 여인들이 와가지고서는 제사를 해. 본래 이방 제사는 전부 음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이 군인들이 말이야, 정욕이 부리다니까 그 아이들을 보고서는 가가지고서는 그 신에게 절을 하고 그들과 음식을 함께 먹다가 결국 음행을 저지르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결혼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좀 해놨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 신앙까지 다 망가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해나가면서 어떨 때 식당을 가보면 자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자기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런데 물어보면은 자기 남편이 학생회 회장이었대. 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학생회 회장이었는데, 청년회 회장이었는데, 어떤 청년회 회장은 여청년과 연애를 하다가 발로 차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무슨 일 있어 예수 믿는 여자들을 결혼 안 한다 그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결혼하고 교회 못하니 물어보니까 그렇게 청년회 회장이었대. 청년회 회장을 하면 뭐 여자도 회장을 하면 뭐 하겠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좀 간단히 설명해요. 그래서 절대 은행하는 일, 이건 나쁘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두고 나무 여자와 이렇게 나쁜 여자 하는 것은 천국에 못 가는 걸로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몇 번씩 반복해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음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놓고요. 어떤 정상적인 성생활을 한다든지 정상적인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시험한 게 아니었고 불평이었거든요. 불평. 왜 불평을 했냐 그러면은 그들이 호흡산을 출발을 해가지고 에돔 땅을 바로 가로질러 갈 줄 알았는데 그 길을 에돔 땅을 둘러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둘러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둘러가는데 길이 너무 나쁜 거예요. 길이 너무 광야의 길들 뻔한 거죠. 그걸 돌아갔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이들이 가다가 마음이 너무 상해갖고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하찮은 식물들밖에 없는데 거기 오면 그래요. 보면 하찮은 식물들밖에 없어. 먹을 수 없는 것들밖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들, 광야에 불뱀 모여. 그러니까 불뱀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물어. 그러니까 저들은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래서 그때 그 불뱀, 그 장대우의 노뱀 사건이 그때 나온 거예요. 모세 기도를 하니까 그럼 구리로 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대우에 높이 달아라. 그것만 쳐다보면 산다. 그래서 백성에게 전달을 합니다. 구리뱀을 만들어놓고 이것만 쳐다보면 산다. 야, 그래 나와서 쳐다본 사람은 살고 장막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독을 통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거 쳐다보면 산다는데 그거 보고 싫어갖고 죽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왜 불평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성격이 희한한 사람도 있어. 그 사람 마음에 안 들고 너무 막 설치는 그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또 뭐 교회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사모가 마음에 안 들어, 뭐 권사가 마음에 안 들어, 장로가 마음에 별의별 사람 다 마음에 안, 또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내 마음에 드는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막 여러 가지 분들이 미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왜? 내가 스스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럼 가만히 어떨 생각해봐요. 그거라도 아니까 좀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거라도 아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불평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말을 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내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형제라고 마음에 들어요. 색시가 마음에 들어요. 남편이 마음에 들어요. 처음에 결혼해서 만들 때는 마음에 들겠지만 오래 살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이제 보면은. 근데 영원토록 마음에 들어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정도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서로 마음에 들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이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부모가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자식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불평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불뱀에 물려 죽으면 큰일 나고 독이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 같은 거 하나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10절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이것도 같은 얘기였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민수기 13장에서 14장까지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것들인데 그 바람광야에서 이들이 그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이 가서 이스라엘 다 정탐을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보고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더라. 그런데 근데 그들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엄청나게 큰 네피림의 후손이라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이 장대한 자들이 있고 성벽도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싸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볼 때 그들 어떻게 딱 붙어있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를 볼 때 그랬을 거이다. 올라간다. 가면 다 죽는다. 열정탐꾼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밤새도록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관 하나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걸. 원래 여기서 가려고 막 들어가자. 그 우리 밥이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부정한 것을 부정적인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이래가지고 정탐으로 어떤 10명을 하나님이 죽여요. 그리고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돌아가자는 이 얘기를 들었대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걸 그대로 하나님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을 좀 더냈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광야를 돌리는데 스스로 빠져나가면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을 이탈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가면서 40년을 인도해 가면서 이 불평했던 자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다 죽고 나니까 가나안을 들어갔다. 그게 약 40년 걸렸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신들만 죽은 게 아니죠. 온 백성을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러한 얘기는 왜 그러냐? 생명이 죽었다.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죽었다. 생명이 죽었다. 진짜 믿어지는 갈렙 같은 경우는 가자, 올라가자. 그 40년 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럽니다. 저 헤브론이라고 하는 저 지역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는데 내 아직도 85세인데 싸움이 나가서 내가 이길만 하면 충분히 이깁니다. 요 믿음이 끝까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85세 때도 믿음이 아주 강력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 땅이 갈렙에게 이렇게 분배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평한 그것 때문에 자기는 죽으니까 다 죽었다. 이런 생계도 보면은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다단 특히 온도 같이 동행했습니다만은 나중에 땅속에 들어갈 때 보면 온은 안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든 특히 고라와 단과 아비람과 다단은 모세와 아론을 되게 대적을 했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너희들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면서 막 대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일으키고 땅을 갈라고 그 소리도 집어넣잖아요.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이 다 들어간 건 아니었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아주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불평한 자는 들어갔지 싶어요. 그러나 아닌 자식들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뒤에 기록해 놨어요. 뒤쪽에다 기록해 놨거든요. 어떻든 불평이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잘못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내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모든 믿음을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쟁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 범사에 하나님을 믿는 인정하는 믿음, 진짜 믿음. 나에게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런 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복이다. 기억하세요. 정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즉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믿음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이 믿음, 진짜 이 믿음 꼭 세워가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